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무엘상 15장, 1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15장, 16장 말씀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읽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끼친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러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꾸짖는 그러한 내용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계해야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에게 내려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또 지금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표면적인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면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표면적인 그런 유대인, 헬라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인 유대인과 헬라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런 크리스천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또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2절이 보니까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서. 그런데 그 진멸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진멸하라. 그런데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즉 헤렘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 약 4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뒤끝이 장렬합니다. 절대로 그 죄를 한번 하나님을 묻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없이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성취합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났으면은 그 400년 전에 지었던 죄를 지금 묻는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반드시 묻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도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요. 그런데 우리 죄값을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담당했습니다 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받는 그런 심판은 엄청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도 악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값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값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요, 불못에 던져져야 될 사람들의 목록이 8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흉악한 자, 살인자, 간음하는 자,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또 점술가들, 거짓말하는 자, 그들은 다 그 유황불로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대표적인 8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또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이 두려워서
배교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나의 신앙을 처음에는 가졌다가 내가 신앙 갖고 있는 것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서요. 신앙을 버리고 배교자를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자죠. 특히 믿지 않는 자가 바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동일하게 또 반복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코지를 하고 뒤에 숨어서 그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는 뒤처진 자들을 갖다 죽이고 했던 그러한 악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때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하면요 절대로 부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받고 이제 사울은 군사를 모읍니다. 그랬더니 보병이 20만 명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온 보병이 20만 명이에요. 유다 사람은 10,000명이었더라. 그래서 21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제 복병을 만들어서 골짜기에 내려가서 아말렉을 이제 치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러분 아말렉 사람하고 섞어 있던 그 겐 사람이 있어요. 미디안 족속인 겐 사람이 있었죠. 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그러한 장인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광야를 할 때 그 길을 바로 잘 안내했던 사람이 바로 이 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언제예요? 40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선을 행하고 행했던 그들은 여기서 진멸하는 데서 그들을 구원하고 분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비록 아말렉 족속과 함께 겐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모두가 다 함께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분리해서 겐 사람은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비유로 말합니다.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추수할 때는 반드시 분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게 다 그냥 가라지와 곡식과 함께 같이 해서 이렇게 탈곡해서 곡간에 넣는 게 아니에요. 분리를 한다라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가서 그물을 치는 것과 똑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쳐서 나온 고기를 갖다가 분리해서 담는다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여러분 언제나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그냥 공의롭지 않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처럼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도 분리해서 지금 행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울이 이 명령을 갖고 듣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승리하고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언제나 승리를 주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울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자기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을 통과해가지고 우리의 이성에 맞게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성 위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 아래 말씀을 둬가지고 자기 이성에 맞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보는 그런 말씀을 듣는 잘못된 태도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철저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왔다라고 얘기할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이 말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와서 사울이 하는 얘기가 사무엘 만나자마자 기뻐가지고 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내가 실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지금 사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울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게 내 이성을 가지고 이성의 잣대로 가지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경건한 자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성의 잣대가 말씀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여야 되지? 이렇게 살찌고 이렇게 토실토실한 양과 소들은 우리가 죽이기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것들은 그냥 마음대로 진멸했다라는 거죠. 이 기준이 누가 정한 거예요? 사울 왕이 정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걸 왜 정해? 차라리 이것을 갖고 변명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데리고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각을 왜 죽이지 않고 아각 왕을 데리고 왔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아각 왕을 끌고 오면은 많은 백성들 앞에 야 사울은 대단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각 왕을 끌고 온 거 아니에요. 바로 사로잡은 아말렉 왕을 백성 앞에 보여주는 그런 승전의 포레이드를 시행함으로써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고 이로써 큰 영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내면적인 그런 자기의 자랑, 교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각 왕을 끌고 온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말하기를 사무엘 만나자마자 막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가 돌이켰다.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사울은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가축을 끌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탐심이 작동했습니다. 탐심 때문에 아말렉의 가축들을 끌어온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아말렉의 살찐 그러한 가축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 보고 말합니다.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그 살찐 소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명령은 버리고 살찐 소는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후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회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신적인 후회를 얘기하죠. 의인법을 써서 나타낸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내려갈 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 기념비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 영광을 사울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장은요. 이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 몫으로 그렇게 훔쳐갑니다. 성경은 이걸 통해서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변명은 언제나 백성을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2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사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패역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점치는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점술가들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울이 그때서야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요.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위선에 대해서 말할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다 위선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요.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서 기도할 때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취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제도 말합니다. 구제할 때도 사람의 눈 때문에 구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미 상을 받았다. 금식을 얘기하면서도 금식도 역시 사람 보기에 금식을 하면은 그것은 외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사람의 눈치, 사람의 체면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핑계대면서 말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막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겠죠. 아니 왕이요, 이렇게 살찐 소, 이렇게 엄청난 소를 왜 죽여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갑시다. 뭐 양과 소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면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서 그들과 서로 마음이 합해서 협력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울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말로만 회개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잘 보십시오. 25절 보면 이거예요. 청하건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아요.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있습니다. 막 옷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면은 많은 백성의 장로들이 그걸 볼 거고 사람들이 나를 볼 겁니다. 그래서 나를 좀 내 처신점, 내 좀 모습점 좀 세워달라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체면 좀 세워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높이사 나 좀 당신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따라가요. 그런데 따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아각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아각 그 전리품으로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가 이렇게 공적을 세웠다라고 그 표지로 데리고 왔던 그 아각 왕을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쪼개서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얘기하죠. 찍어서 쪼갰다라고 33절에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무엘이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신 심판을 하고 하나님 대신 심판을 지금 사울이 하지 못했던 것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실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까 얘기했던 후회를 왜 하시는지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울 왕을 택했던 하나님의 후회는 이 사람의 후회와는 다릅니다. 뭔가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잘못돼서 후회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묘사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하나님과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마음의 그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무엘이 이 말씀을 사울에게 하는데요.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병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400년 전에 그때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세상에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랬더니 400년 후에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 왕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요. 그때부터 떠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라마에 가서 자기 집에서 막 이것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서 역시 후회했다라고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라마에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1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정도 보면요.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제는 슬픔에 찬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면서 뿔에 기름을 채워라. 다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지 않고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사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이 저 거기 내려가면은 사울 왕이 나 가만히 안 둘 텐데요. 나 죽일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시고요. 자상하신 하나님이셔요.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줘요. 너가 이렇게 내려갈 때에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갖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순종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자,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네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내가 알게 하는 자에게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너 생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행해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갔어요. 이새에게 내려갔더니 이제 아들 7명이 쭉 앉아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용모가 뛰어났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왜 사무엘의 눈에도 엘리압을 기름 부을 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육신을 입은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은 사람은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우리 육신을 쫓게 돼 있습니다. 이 사무엘도 딱 보니까 엘리압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기름 부을 자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다. 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옵니다. 둘째가 아비나답이 오고 셋째 삼마가 오고 다 마음속에 아니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7명이 다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됩니다. 근데 이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새도 자기 아들들 8명 중에서 뭐 다윗이 기름을 붓겠어. 그는 양치기로 가 있고요. 이런 생각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7명이 될 때까지 사무엘 마음 가운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냐? 어디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이새야 아들이 더 없냐? 아니 한 명이 있습니다. 데려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오니까 성경은 12절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은 떠나고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을 기회가 없었죠, 실은. 왜냐하면 저 들에 가서 양치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했었으면요, 아무런 기회가 없다 해도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만듭니다.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이 기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날까지 지금까지 오게 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적의 기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길이다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기회가 없다라고 내가 저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비록 기회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할 때는 그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기름 붓게 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의 행하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한지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16장에서 세 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16절에도 나오고요. 14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도 역시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이렇게 나오죠.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성령이 아니라 악령도 부르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표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또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하고 또한 그 사역이 없을 때는 또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은 임해 계십니다. 절대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내주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성령은 떠나지 않고요. 로마서 8장에서도 역시 15절 이하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데에 보증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신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에서 그렇게 요엘 선지자는 예언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영을 이제는 이 땅에 부어주게 될 거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할 때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성령께서 임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다라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 사울의 마음, 그 대신에 사탄이 지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이 성경 표현은 악령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과 악령이 마치 대등한 능력으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악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활동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미 욥기서에서도 다 봤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악령에게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 표현을 갖다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부르시는 악령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서 나타낼 때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성령이 떠나고 지금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또 이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제 그 궁전 안으로 성 안으로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와서 수금을 타고 그때마다 약한 영이 떠나가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 두 가지 것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어떤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다라는 걸 믿음이다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그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했고요. 우리가 사무엘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했듯이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이것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온전한 온 마음을 다한 마음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